추석 연휴 감사하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얼굴 보니 예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성도님을 보니 무척 기쁩니다. 뱀에 물렸어요. 한두 사람이 물린 것이 아니고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뱀에 물렸어요. 뱀이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물었습니다. 독이 온몸에 퍼지고 사람들이 죽겠다고 고통의 신음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출발했는데 에돔 땅의 길로 가면은 지름길이었어요. 에돔 왕을 만나서 길을 좀 내주시오, 돈을 줄 테니. 에돔 족속들이 이스라엘 땅이 자기 땅을 밟고 가는 것을 싫어했어요. 거절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돌아서 가기 시작합니다. 돌아서 가는 길은 멀기도 했고 더 울퉁불퉁한 광야길이었고 먹을 물이 없었습니다. 햇볕은 더욱 쨍쨍 비치는 한낮을 가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기저기서 원망이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 보면 하나님과 모세를 백성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것을 후회를 했어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우리는 광야에서 죽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먹을 양식도 없고 먹을 물도 없다. 이 하찮은 만나, 이건 보기도 싫어, 지긋지긋해. 한쪽에서 일어난 원망과 불평은 삽시간에 백성들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었어요. 어느 한 나라가 400년 이상을 식민지가 되어 노예로 살았다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완전히 그 나라 사람으로 동화되어 사는 것이고,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독립의 의지를 가지고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 생활이 더 고통스러웠어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 열흘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그들을 기억하셨다고 했습니다. 고통스러워서 살려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살려주니까 왜 살려냈느냐고 불평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급하면 하나님을 찾아서 살려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해주었더니 그 다음에 편안해지니까 하나님을 떠납니다. 영적 태만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 하나님 앞에서 염치 없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염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우리를 끌어당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진짜로 염치가 없어요. 그러나 염치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왔습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평소에 하나님 필요 없어 하다가도 급한 일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좋아요. 하나님 그런 것도 좋아하셔요. 염치 없어도 하나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불뱀들을 보냈어요.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산짐승들, 들짐승들을 명령해서 한꺼번에 모이라고 하실 수가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곤충들을 명령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셔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에 파리를 모으시고 개구리를 동원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요즘에 부산항을 중심으로 해서 독불개미가 나타났다고 아우성이에요. 불개미 여왕을 찾느라고 엄청난 물질을 동원하고 인력을 동원하고 있어요. 불개미 여왕 발견하시면 빨리 신고하세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실 때 뭐 파도다, 바람이다, 지진이다, 화산이다, 폭설이다, 또는 많은 비다, 이런 것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짐승들을 통해서, 물고기를 통해서, 가축, 곤충들, 어떤 미생물, 박테리아,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동원하셔서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재앙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사는 뱀들을 동원하셨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저 백성들을 물어라 하셨더니 물었고, 백성들은 독이 퍼져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엎드려 이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것 용서하여 주세요. 저 뱀들을 떠나가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노수로 뱀을 만들어 장대 높이 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산다라고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에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누구든지 노뱀을 바라본 자는 살았습니다. 뱀에 물렸으면 독을 빼내야지, 수술을 해서 입으로 피를 빨아내야지, 응급처치를 해야지, 노뱀 바라본다고 나을 것인가 의심하고 바라보지 않는 자는 독이 퍼져서 죽었어요.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살아? 바라본 자는 살았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모세 시대 만든 노뱀이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그 노뱀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됩니다. 노뱀을 신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세대가 흘러서 히스기야 왕 때까지도 노뱀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출애굽이 기원전 1446년에 일어나게 됐는데 히스기야 왕이 기원전 715년에서 687년까지 통치했으니까 무려 700년 내지 800년 동안 이 노뱀을 전수하면서 그들은 섬겼던 것이에요. 당시 가나안에는 뱀을 섬기는 종교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초가집이 많이 있었잖아요. 벼집으로 만든 초가집에는 이 겨울이 되면은 새들이 구멍을 뚫고 집을 많이 졌어요. 새끼를 낳았어요. 그러면 그 새끼를 잡아먹는 뱀들이 집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뱀을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잡지 못했어요. 왜 안 잡았을까요? 그 뱀은 그 집을 지키는 수호신이에요. 그래서 잡지를 못한 거예요. 가나안에 뱀신을 섬기는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노뱀을 숭배했다는 것은 가나안족과의 종교적 연대감을 주는데 효과적으로 작용을 했던 것이에요. 히스기야는 남유대 13대 왕입니다. 25살 때 왕이 됐고 그 이전에는 아버지의 섭정 정치를 받았어요. 히스기야 아버지는 아하스 왕인데요,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의 최악의 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친아수르 정책을 펴면서 아수르에 있는 신들까지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을 없애고 아수르 신들의 기물을 갖다가 배치한 사람입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와 달랐어요. 2절 보면 그가 왕이 될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야의 딸이더라. 히스기야의 신앙은 어머니와 외가 쪽 할머니와 할아버지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여져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대나 왕들이 타락했을 때 둘 중에 하나 이유에 타락한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머니가 우상숭배자거나 하나는 아내가 우상숭배자거나. 그럴 때 왕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어머니가 우상숭배하는 때, 아내가 우상숭배할 때 여지없이 그 왕들은 거의 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하고 백성들을 우상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 왕은 우상숭배와 악정,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왕이었어요. 히스기야가 어려서부터 그 모습을 보고 살았죠. 어머니가 근심 많이 한 것을, 어머니가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외할아버지, 할머니가 야 너네 아버지 저렇게 정치하면 안 되는데 걱정하는 기도 소리를 들었어요. 히스기야는 어려서부터 내가 왕이 되면 아버지처럼 정치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4절 읽겠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사단이라 일컬었더라. 느후사단이란 말은 하나의 조각이야. 놋조각. 여러분이 숭배하던 이 놋조각, 이 놋조각 아무것도 아닌 이 놋조각이 불과한 이것에 뭘 원하는 것을 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이건 놋조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보세요. 부숴도 아무 일 없잖아요. 그래서 느후사단이라고 하는 이름이 지어진 거예요. 사람들 중에는 놋뱀 놋조각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부숴버린 히스기야가 대단히 부정하고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사는 마을에 선앙당이 지금도 있어요. 옛날에 아름드리 큰 소나무가 2개가 있어서 그 양쪽에 그네를 메고 단오절이면 타기도 했던 그 소나무인데 어느 날 벼락을 맞아서 그 소나무가 타서 죽어버렸습니다. 대단히 마을 한복판에 흉물스럽게 서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나무를 벨 생각을 못해요. 왜? 무서워서. 저거 베다가 귀신에게 저주받으면 어떡하나 두려워서. 그런데 그때 당시 교회에서 기도를 최고 많이 하는 고모 권사님께서 내가 벼가다가 땔감 사모도 되겠느냐고 어르신들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여자 홀몸으로 큰 톱을 가져다가 아름드리 나무를 베가지고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내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이제 저 여자는 저주받을 거다. 큰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 일 없이 오히려 자식들 잘 되고 그 권사님 장수하시다가 평안히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히스기야는 주상과 목상을 다 부숴버립니다. 나무로 만든 우상들, 쇠조각으로 만든 우상들을 부쉈습니다. 놋뱀은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던 우상입니다. 히스기야가 용기 있고 담대하게 우상을 부수고 나라를 바르게 개혁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왔던 것일까? 첫째는 정직한 영적 능력이었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나라 지도자는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나 왕이 되면은 자기 주도적인 영향력, 결정이 있어요. 그런데 관료들이 써주는 대로만 한다든지 관료들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그 말만 듣는다든지 너무 그러면은 자기 주도가 없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요, 꼭두각시에 불과한 것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니었습니까? 교회 안에서요, 영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영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영적 능력 없는 사람이 정토적이고 기존에 내려오는 조직적인 그 안에 들어가서 의사결정을 하는 자리에 있을 때 교회와 기관은 변화와 개혁이 없어지게 됩니다. 영적 능력은 예배와 기도와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이치 또는 물질적인 부, 많은 지식, 이것에 의해서 운행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 진실한 기도, 말씀에 대한 순종, 그에 따른 헌신, 이런 영적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지도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면 우리 성도들이, 저도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하는데 악수를 하는 분들도 있고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는 분들은 제가 더 사랑하거나 못하는 분들은 덜 사랑, 그런 거 아니에요. 많이 나가시니까 한꺼번에 못하잖아요. 그러면 담임 목사와 악수를 했느냐 못했느냐,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주관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예배 중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빨리 나갈 생각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 몇 분 동안 기도하시고, 그때 하나님의 영적 권능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셔요. 오늘 이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적 권능을 주시는 겁니다. 거기서 세상을 이길 힘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사의 손을 잡았느냐 못 잡느냐,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주도하지 못하게 하세요.
히스기야는 나라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정권을 물려받았습니다. 우상숭배와 거짓이 말년된 관료 사회와 예루살렘 성전의 더럽혀짐,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아픈 이 모든 것들을 물려받아서 먼저 한 일은 자신이 먼저 정직하게 살고 영적 능력을 가지고 변화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었으면 정직합시다. 우리가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하면 정직합시다. 우리가 훈련 받습니다. 훈련 받았으면 정직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했으면 정직하게 삽시다. 교회 다니면서 마귀짓 하는 이도 있지 않습니까? 마귀는 거짓의 아비고 처음부터 거짓말 하는 자예요. 결국 이 거짓을 행하면요, 그 거짓이라고 하는 것에 물려지게 돼요. 그 거짓이 그 사람을 심판하게 됩니다. 우상은 거짓이고 헛된 것입니다. 정직은 그 사람의 힘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영적 능력이 예배와 성경 읽기, 기도, 말씀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인데, 이런 성도들이 교회의 중요한 일을 결정을 하고 사회에서도 정직하게 행할 때 그것이 힘이 돼서 국가의 힘이 되고요, 사회가 변화되고 개혁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수록 정직합시다. 기도하면서 정직합시다. 오늘도 꼭 성경 읽으시고 가을철에 많이 읽으시면서 정직합시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정직합시다. 정직은 그 사람의 개인적인 힘인과 동시에 교회의 힘이 되는 것이고 사회와 민족의 힘이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한 힘이었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말씀을 길로 삼고 틀림없이 행했다, 계명을 지켰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대통령이나 왕이라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통치 행위를 할 수 있을 뿐이지요. 그런데 왕이 되고 보니까, 대통령이 되고 보니까 국민을 위해서 만들어 법인 줄 알았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 법이 잘못됐어. 그러면 잘못된 법을 고쳐서라도 국민을 바르게 지도해 나갈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고 국회가 해야 될 일인 것이에요.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개혁하고 싶지만 법이 잘못돼서 가로막는다면 그 법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는 아버지 아하스 왕 때에 다져진 기득권 세력이 있었어요. 전통과 관습만을 주장하며 변화를 바라지 않는 세력과 함께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다양한 혼합주의 종교가 이스라엘 사회를 메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우상을 부수고 부조리와 불법, 정치와 사회를 개혁할 수 있었던 힘은 정직한 영적 능력과 함께 오직 하나님을 힘으로 삼은 것입니다. 3절에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했지요. 어떻게 행할 것인가? 6절 읽습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힘이 생기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힘, 그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계명을 지킬 때에 엄청난 용기가 생겨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그것이 힘이 되는 겁니다. 곧 순종이 힘이에요. 불순종은 영적인 능력을 약화시킵니다. 하나님을 힘으로 삼길 바랍니다. 시편 18편 1절에 다윗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계명을 지키는 다윗 왕이었어요.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로다. 인간은 종종 어딘가 피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지구촌, 하늘, 바다, 인간이 숨을 데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영원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힘이시고 도움이 되셔요. 시편 28편 7절,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여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리로다. 하나님을 힘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을 힘으로 삼으면 용기가 생기는 것이에요.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불의와 불법을 보고도 침묵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아니면 남이 하겠지라고 하는 무관심과 함께 용기가 없어서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성경이 배격하는 것이 있어요. 성경이 철저하게 배격하는 것이 있는데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 신앙이라고 하죠. 혼합주의를 잡종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럼 밭에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뿌리지도 않은 잡풀들이 나지 않습니까? 그걸 잡풀이라고 그래요. 잡초죠. 여지없이 뽑아버리지 않습니까? 신앙의 잡풀, 잡족 같던 혼합주의, 그것은 세속화를 뛰어넘는 엄청난 우리 믿음에 해를 가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독이에요. 신앙을 완전히 약화시켜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남자 여자가 교제를 하다가 사랑하면은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해서 신혼 기간 지나고 아웅다웅 재밌게 알콩달콩, 아웅다웅이 아니고 알콩달콩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뭔가 벽이 생긴 것 같아. 이게 보니까 남편이 살짝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 또 아내는 아내대로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 이러면요, 바람 피우면 삶이 굉장히 복잡해져요. 하나님께서 1부 1처 1부 해야 되는데 1부 2처 이상, 1처 2부 이상 해보세요. 삶 자체가 엄청나게 복잡해집니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혼합하면 굉장히 복잡해져요. 신앙은 단순해.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이 단순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근데 이게 혼합됐단 말이죠.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슬람교 다 혼합해서 더 좋은 종교 하나를 만들어 보자. 그러면 개인마다 더 인권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더 풍성한 삶을 제공해 줄 것이다. 종교 통합주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 관용주의는 혼합주의예요. 우리가 다른 종교 그냥 인정을 해요. 그런데 종교라고 하는 자체는 인정을 하지만 구원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마귀는 예수신앙과 다른 종교를 뒤섞어 놓고 혼합하려고 해요. 아주 가증한 일이죠. 종교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는 사람들을 현혹하는 가증한 거예요. 이 가증이라는 말은 우상 숭배자에게 쓰는 단어입니다. 거짓이에요. 혼합해서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이 혼합되면요, 잔물들이 섞여가지고 힘이 더 약화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힘을 잃고 용기를 잃어가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않고 혼합주의로 세속화되고 정직하게 사는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데 두려움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힘이 원천이시면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이 좌절에 빠져 있고 명절에 나는 가지도 못하고 어떤 연약함 때문에 내 삶이 바닥을 친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힘입고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시편 145편 15절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편 146편 5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럼 북한은 핵무기 만들어 놨습니다. 수소폭탄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열강들의 무역 압박이 있습니다. 우리 대만 보세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지도를 한번 보세요. 세계에도 섬도 이런 섬이 없어요. 육지 속의 단순한 섬이 아니에요. 완벽한 섬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런 사면초가 같은 우리 민족, 무엇을 힘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힘으로 삼아야 합니다. 영적인 권능을 가져야 돼요. 세상은 경제력으로 군사력으로 우리를 압박하지만, 수로 압박하지만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영적 권능을 가질 때 아무리 강대국이더라도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동원해서 둘러 진을 쳐주는데 어찌 이 민족을 넘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도 군대가 있으셔요. 노뱀을 부수고 혼합주의 신앙을 개혁하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정직하게 행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무엇이었을까? 7절 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셨다. 사람들은 저 노뱀 부신 히스기야가 저주받을 거야 생각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힘으로 삼았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형통하게 해주었어요. 아버지 시대에 잃어버린 땅을, 블레셋에게 잃어버린 땅을 되찾게 되었어요. 그러나 여기에 형통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려움이 하나도 없었다, 이런 뜻에서의 형통이 아니에요.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을 때가 있었어요. 너는 죽는다. 그가 기도해서 15년을 연장받아서 더 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당시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남유대는 애굽파와 아수르파와 정치권이 갈라져 있었어요. 애굽의 동맹을 맺자, 아니야 아수르의 동맹을 맺자.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를 배반했어요. 아버지 때는 완전히 아수르의 동맹을 맺고 아수르의 신하 나라로서 살았던 것이 남유대였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를 배반하고 애굽과 동맹을 맺습니다. 아수르가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7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많은 땅을 찾아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애국과 동맹을 맺으니까 아수르가 엄청나게 화가 났습니다. 13절 14절 보세요.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성전을 비롯한 왕궁의 기둥에 있는 금까지 다 벗겨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굽실대면서 갖다가 조공을 바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으로 삼았던 히스기야, 용기 있던 히스기야가 애국과 동맹을 맺은 이후에 갑자기 아수르에 굴복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 선지자들은 애국과 동맹을 맺지 말라고 했어요. 나라가 약화될 때 우리나라를 지켜줄 수 있는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은 일반 상식입니다. 우리도 미국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미국파, 중국파가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도 믿음 좋은 사람이었지만
한순간 정치권과 백성들이 워낙 거세게 애굽으로 기울어져야 된다고 하니까 순간적으로 동맹의 도장을 찍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수르가 침략해서 유대를 굴복시키고 많은 조공을 바치게 돼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애굽을 의지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아수르 쪽에 기울어지다 보니까 또 애굽이 침략을 해요. 애굽에 기울어지면 아수르가 또 침략해요. 열왕기하 19장은 아수르가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략합니다. 여러분, 지금 잠잘 때가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예. 아수르가 침략해서 예루살렘을 장기간 포위하고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해유작전 펴니다. 아수르 편으로 넘어온 백성은 주택을 주고 직업을 주고 땅을 줄 것이다. 군인 중에 군인들이 넘어오면 1계급 특진을 시키고 여러분의 직장을 그대로 보장해 줄 것이다. 이런 해유 삐라를 뿌립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모두 잠잠하고 이사야 선지자 가서 선지자님 함께 기도해 주세요.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날 저녁에 하나님의 부리시는 천사가 나타나 아수르 군대를 멸망을 시킵니다. 할렐루야. 아수르 왕을 살려보냈어요. 왜? 살려보내야 증언할 수 있으니까. 아수르 왕이 패배하고 나서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자기가 믿는 신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하고 있는데 아들들이 와서 아버지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전쟁 역사는 군사력과 무기와 경제력이 있다고 승리하는 것이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순종할 때 너희 5명이 100명을 쫓아낼 것이고 너희 100명이 10,000명을 쫓아내게 될 것이다. 이 권능을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노뱀은 부서져야 돼요. 노조각에 불과한 것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노뱀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다 보면 이 장소에 노수로 만든 뱀을 그때는 나무 기둥이었지만 쇠 기둥으로 높이해서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지 않나, 빌질 않나, 만져보질 않나, 뭔가 효염이 있을 것 같아서 제 생각 같아서는 때려 부시고 싶더라고요. 지금도 그걸 만들어 놨어요. 그럼 이 노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읽읍시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노뱀은 단순히 노수로 만든 뱀이 아니고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 장대에 달려있는 노뱀을 바라보면 독이 없어지고 살 수 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단순히 믿은 백성, 바라본 백성은 살았습니다. 아니야, 절대 그럴 리가 없어, 난 안 쳐다봐요, 이런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의심하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구원이 간단해. 여기 바라본다는 것은 믿음을 말해요. 영접하고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를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느냐? 내가 나을 것이다. 내가 믿느냐? 내가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내가 믿느냐? 고쳐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은 성도들에게 뭐라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면 안 돼요. 노뱀을 바라봐야 돼요. 나는 노뱀보다 더 높은 저 산을 바라볼 거야, 나무를 아니에요. 하나님은 노뱀을 바라보는 자에게 낳는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 달려 높이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믿는 자의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되어 영생 얻는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봐야 돼요. 이 땅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어요.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노뱀이 하나의 상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실제가 왔다면 상징은 없어져야 되죠. 실제가 왔는데 그림자가 필요 있겠어요? 실상이 왔어요. 실상. 그러면 허상은 없어져야 하는 겁니다. 여기 성경책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책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을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놨잖아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행할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탑 위에, 교회 보면은 높이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는 그 십자가를 믿으라고 해놓은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하나의 상징성입니다. 하나의 그림자인 것이, 상징이 있는 거예요. 그럼 뭘 믿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셔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은 누구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생각해야 돼요. 아, 십자가구나, 저 십자가 믿어야지.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상징을 보지 말고 실체를 봐야 돼요.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 예루살렘 성전을 더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이 46년 이상 걸려 아름다운 대리석으로 지었던 그 성전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성전을 하나님처럼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 다 부서져, 파괴돼, 돌멩이 하나 남지 않고 다 부서져. 그러나 3일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킬 거야. 그 성전은 상징이에요. 성전은 예수님이십니다. 허물어진 성전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진짜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나가다가 이 교회가 아름답다고 들어와서 구경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배당을 믿지 않습니다. 예배당을 짓도록 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에 노뱀을 부숴버려야 돼요. 내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내 마음 한구석에 조금 존재하든 많이 존재하든 오직 예수가 아니라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그 노뱀을 부숴버려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더 생각하고 주님보다 더 바라고 더 소망하며 더 믿고 의지하고 무엇을 힘으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방망이로 그것을 완전히 깨뜨리고 가루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의 노뱀, 삶에서 하나님 중심에서 떠나게 하는 그 노뱀을 깨끗하게 부숴버려야 돼요. 노적하게 불과한 것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합심만 갖지 말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믿고 힘으로 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